마이크.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주위를 둘러보다가 교회 벽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또 오래돼서 바래진 것을 보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페인트를 사다가 이 벽을 칠해야 되겠다고 해서 페인트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골라서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칠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페인트에 붓고 다시 섞어서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쯤 페인트를 칠을 하는데 보니까 또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어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다가 페인트랑 섞어서 페인트 칠을 해서 다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이제 사택에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둥이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깨어난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낮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해서 보니까 10개 칠한 그 페인트가 다 빗물에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다시 칠해라. 이번에는 10개 칠하지 말고 짙게 칠해라. 여러분, 10개 칠한 페인트 비가 온다고 기도한다고 그 페인트가 그대로 벽에 묻어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쉽게 적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게 적당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거나 혹은 한 번에 끝낼 일을 2번, 3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헐리우드에서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맡고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2년에 사망한 크리스 카이라고 하는 실제 미군 저격수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 미국 저격수가 이라크 전쟁에 4번 파견을 받아서 255명의 사람을 저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히어로라고 할 정도로 영웅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숫자는 160명을 사살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격수는 자신이 타겟을 정하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배정을 받으면 그 부대가 이제 적군 이라크군 지역에 들어갈 때 그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앞서서 은밀한 곳의 장소에 숨어 있다가 적들을 하나씩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가 많은 피해를 줄이고 그 목적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미리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다가 11시 방향에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적을 정조준해서 사살하고 3시 방향에 있다 그러면 3시에 정조준을 해서 사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그 타겟 목표 지점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 부대원들이나 적들은 이 저격수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적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또 그 지역을 지나가는 부대원들은 누가 적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저격수는 자신이 임무가 끝나면 은밀하게 조용히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대원들에게 야, 내가 이번 전쟁에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가서 몇 명 죽이고 절대 자랑하지 않죠.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지고 은밀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가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저격수의 임무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격수와 같이 악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헤롯 왕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왕으로 책봉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인데 식민지 지배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 위로는 황제, 로마 황제 식민지 제국의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순종해야 하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자신이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야, 저 지도자 중에 몇 명 잡아다가 죽이면 다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야고보를 먼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한 번에 잡았을 수는 없고 한번 대표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거 잘 됐네. 그래 이번에는 저 수장격인 저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에 6월절이 시작되는 명절입니다. 6월절 동안에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6월절이 끝나면 죽여야 됐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군사 4명씩 짝을 지어서 4패로 나눠서 사교대로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우두머리 격인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 격인 베드로마저 이제 잡혀서 날만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전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좌절하고 자포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특공대원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특수 요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넘어뜨립니다. 가정의 문제로 넘어뜨립니다. 사회 문제로 넘어뜨립니다. 사람의 관계 문제로 넘어뜨립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교회 오기 전에 CBS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농아인 교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교회만이 아니라 맨하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교회 통계를 보니까 매년 미국에서 4,000개의 교회, 약 4,000개 교회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뉴욕 연회에도 매년 한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550개 뉴욕 지역에 있었던 우리 감리교회 숫자가 지난 10년 전에 550개 교회였던 것이 지금은 470개 교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8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년에 평균 8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7, 8개 교회들이 매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920년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교회가 10,000명당 27개 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으로 따지면 2.7개의 교회, 3개 교회, 1,000명의 3개 교회, 그러니까 300명당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가 숫자가 300인구, 미국의 인구 숫자의 300명당 교회가 하나니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 30년 후에 1950년도에는 10,000명당 17개 교회, 10개 교회가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00명당 11개 교회, 10년 전에는 10,000명당 11개 교회, 1,000명당 1개 교회가 10년 전에 세워졌고요. 지금은 더 줄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교회 숫자의 80% 정도만 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한 시대가 지나면 지금 현재 숫자의 20%의 교회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사단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들의 계획은 더 교묘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그들의 방법도 날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적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젖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간단하죠. 먼저 사도 베드로의 안전, 그리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격수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조준해서 조준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적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에서요, 직접 조준사격에서 죽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이 날아다니는 유탄,
그래서 한 명 군인이 쓰러지면 적어도 10만 발 이상을 쏴야만 한 명이 쓰러진대. 그 얘기는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사를 하고 유탄에 맞아서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맞아 죽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유탄을 발사해서 운이 좋아서 그냥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저격수들을 세우고 정확하게, 그래서 더 절약적으로 효과적으로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목표물을 정하고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절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히라보로 에크테네스라는 말입니다. 에크테네스. 이 말은 intend. 교회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intendly,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나서 하문하고 마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2명의 천사를 소돔에 사는 롯에게 보내서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곧 재앙이 임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시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정말 자기 앞에 삶의 위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 천사를 보내어 천사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늘 궁금해요. 과연 천사란 존재는 무엇인가? 왜 천사는 내 눈에는 한 번도 안 보일까? 만약 천사가 어떤 귀신 같은 유령 같은 그런 존재라면 글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천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9.11 구조대원이 와서 그 재난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낸다면 바로 그 구조대원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위급한 병에 걸려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찾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을 보내서 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하게 하시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할 때 누군가 와서 그 길을 찾아주고 인도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권영철 교원이 금요 찬양 기도 시간에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권영석 교원님하고 등산을 가셨어요. 베어 마운틴, 늘 가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다가 우리 권영석 교원님이 여보 우리 한번 다른 길을 갑시다. 그래서 다른 길로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헤매다가 말이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다 겨우 어느 도로로 나왔는데 그때 기도를 두 분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영철 교님도 기도하시고
제가 좋은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권영석 교수님 다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권영석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옆에 우리 권영석 교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권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차가 안에 지나가더니요, 그 차에서 서서 왜 여기 있냐고, 그 차를 타고 차 둔 파킹랏에 가서 해서 집에 가셔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알 수 없지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안내해주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선교사들이 갑니다. 오늘 와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right time, right place에 하나님께서 right person을 보내주시고 혹은 헬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기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지금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첫 번째 파수대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실창살 쇠문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문인데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열렸대요. 이런 감옥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그린헤이븐 방문하는 그 교도소에도 3군데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검사, 아이디를 검사하고요, 나올 때도 검사를 합니다. 그 안에 문이 하나, 둘 개의 철문이 있고요, 나오는 문까지. 그래서 3개의 체크포인트와 하나, 2개의 철문을 지나야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문을 열어줘야만 열습니다. 최근에 뉴욕 근교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탈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신형을 받는 두 사람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게 저절로 자기들끼리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부에 누군가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철통같이 굳게 닫힌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경계가 지금 삼엄해져서 제 지갑까지 뒤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거기서 끼냈는데 뭘 끼냐면 메트로폴리탄 전철 그 표, 그 제가 스테튼 아일랜드에 있을 때에 맨하탄 나올 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나올 때 그 쓰던 건데요, 저도 잃어버렸어요, 그게 있는지도. 그런데 제 지갑 구석에서 그걸 찾아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두고 가든지 버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통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감옥서도 저절로 나올 수는 없죠,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문이 저절로 열렸다. 예,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절로 열린 것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지고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닫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쇠사슬들이 풀려진 거예요.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천사의 수정을 받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그리고 감옥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나와서 내 과거의 그 문제를 그렇게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저절로 문이 열려서, 야, 운 좋네, 누군가 문이 열려져 있네,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 그 어머니의 집에 와 보니까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 군인들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니까 조용해요. 아니, 분명히 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다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달성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다고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적군들을 쓰러뜨렸고 내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격수의 도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를 꽁꽁 얽어먹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목회자 가족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이번에 그 한국의 응암감리교회 이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시를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시가 장석주라는 분이 쓴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장석주, 그러니까 우리 장성열 교우님하고 어떻게 가까우신지, 우리 장시성을 가신 분들이 시인, 좋은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하나.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이 깨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대추 하나를 이렇게 보면, 야, 빨갛네, 맛있겠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이 시인은 그 대추 하늘을 보면서 저 대추가 저렇게 빨가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름날 태풍을 맞으면서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그리고 꿋꿋이 견디면서 저렇게 붉어졌다는 거죠. 저기 혼자 이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리가 내리고 된서리를 맞으면서 만들어지고 여름철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면서 둥그러지고 초승달 어렵고 힘든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둥글게 되었다.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대추 하나도 저절로 붉어지지 않고 둥그러지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추운 된서리를 맞으면서 그리고 붉게 물들어지고 둥그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처럼 뭔가 비를 맞으면서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서 그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의 힘, 나 아닌 또 다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 됐다, 저절로 그냥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오늘 꿋꿋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운이 좋게 저절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도 보지 못했어도 등 뒤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 저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저격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새벽 기도가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이제는 전화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인도에 선교하시는 유동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저희 목회자 순회도 오셔서 1시간 동안 인도 선교 보고를 해주는 너무 재밌게 말씀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셔서 나오셔서 또 우리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으시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저격수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문제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